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뭐라 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보응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런 말씀이 저에게 깊게 와 닿습니다. 칭찬도 책망도 심판대 앞에서 하겠구나. 그때 많은 걸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죠?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겠구나. 이게 오늘 아주 그냥 깊게 저에게 비춰졌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마태복음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와 닿는데, 제가 오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계속 좁은 것을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하나죠.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정말 강단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제목이 사단이가 광야길에 무엇을 막는 줄 아셔야 합니다. 좁은 길 막아요. 좁은 길.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넓은 길을 안내하며 손짓을 하고 있는 사단 때문에 광야길에 정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해 가는 길은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아요. 사단이가 뭘 막아요? 좁은 길을 막아요.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가. 또 거기엔 사람도 많이 가요. 넓고 큰 길을 걸어갈 때는 육신은 굉장히 쉬워요. 점점 그런데 죽을 일만 쌓이게 되는 것은 영혼에 따른 결과 때문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죽어도 좀 쉬면서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뭐라 말하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넓고 큰 길을 걸어갈 때는요, 육신은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막 신납니다. 예물도 안 내면은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점점 그런데 뭐죠? 죽을 일만 쌓여요. 영혼에 대한 결과입니다. 살고 싶어서 자꾸 좁고 협착한 길을 피해가는 것이 이미 사단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요, 죽을 곳에 다다르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지 내 영혼이 사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죠? 내 육신이 살려고 하니까, 그죠?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결과예요. 천국 열쇠는요, 좁고 협착한 좁은 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물을 찾으려면 어떡하죠?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치러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찾아냅니다. 감추어둔 이 좁은 문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문 앞에 서 있다가도 또 잠시 들어가 왔다가도 기웃거리다가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따라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다 가기를 원하는 길은 지금 넓은 길이거든요. 그 넓은 길을 따라서는 갈 수 없는 곳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모든 행위 위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했고 선교도 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아니, 난 깜짝 놀라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오면서 오늘 시간이 엄청 걸리던데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무아비 타볼 관세음 보살을 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지식으로 또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간혹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하직한 목사님들에 대한 추도식을 하는 소식을 들어요. 떠난 후에 1년, 2년 기억하며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드림을 보면서 얼마나 아연질색한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온갖 형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목사님, 무엇이라 전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이 이 생과 저 생에는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그 목사님은 지옥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제발 당신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아무도 그 소식을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서 전달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사역이 크고 대단하신 분이었기에 반드시 천국에서 웃고 계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국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천국 문은 누구나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길로 통하는 문으로 열려 있지 않아요. 어떤 문이 좁은 문이며 어떤 문이 넓은 문이라는 것인 줄을 바로 알아야 함과 그 문을 찾아야 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인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길 따라가면 문이 있어요. 그죠? 또 넓은 길은 어떤 길인 줄을 막연하게가 아닌 정확히 짚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을 만나게 되고 이 문 속에 천국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끊임없이 나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나를 살리려면 넓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하기에 나는 지속적으로 죽는 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라면 내게 있는 십자가를 기뻐하며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할 때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싫었습니다. 아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셔야 할 분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 됩니다.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돼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듯이 우리들의 본성에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리도 싫게 느껴져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베드로 마음에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에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이 그리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악된 내 본성을 버리고 그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죠? 조상으로부터 왔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그 본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그리스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만큼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길을 따라 지속하여 걸을 수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된 그 내 본성, 부모에게 받은 그 본성, 내 의지가 완전히 잘라지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곧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면 우리 부모에게 받은 그 내 본성 있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받은 그 본성, 나로 살아왔던 내 의지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이제 좁은 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이기에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태도가 아니고는 이 길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좁은 길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때 생명이 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으로는 못 가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것은 칭찬으로, 잘못한 것은 책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에 들어섰는지 아니 들어섰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일인가? 내가 그리고 철저히 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가? 부인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 따라가는 일인지를,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일인지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지혜예요. 하늘지혜. 이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는 일로 집중하고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좁은 길을 계속하여 지속하여 걸어갈 때 좁은 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다가요, 자기 유익에 안 맞고 자기의 충족을 못 받게 될 때 사람들은 이 길을 돌아서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 길을 놓쳐요. 그걸 보물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랬죠. 보화를 떨어뜨려요. 좁은 길은요,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일을 만나고 끊임없이 고독하고 힘겨운 길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에게 유익한 길, 자신이 살게 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물만도 그렇습니다.
없는데 자꾸 예물을 올려야 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일인지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낼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너무 편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살겠다 이 말이야. 좁은 길을 떠난 사람의 고백 속에 이곳에서는 하나도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맨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말만 한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전해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통으로 들려지겠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죽는 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요, 오면서 제가 메시지를 5시 45분에 끝내고 오면서 천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받은 말씀하고 일맥상통할까. 그런데 왜 죽고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기쁘죠? 내 영혼이 기쁜 겁니다. 내 영혼이 기뻐요. 그래, 앞으로 막 휘황찬란한 일이 안 일어난다 해도 상관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천국길 가면 된다 하고 마음이 더 기뻐졌어요. 아버지 닮는 자식이 되려면 죽을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아버지 따라가는 길이며 철저히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생명길, 좁은 길은 지속 못합니다. 생명이라는 이 실체는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주지 못하면 나타날 수 없는 산 믿음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 수법으로 교권과 교리 속에서 아니라고 구태의연하도록 만들어 종교로 가장시켜 놓았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하셔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계시의 영을 모조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는 세워지지 못한 한 사람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토기장인 나 예수가 하는 일인데 누가 나에게 대적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비밀이기에 열려지지 못한 만큼은 의심하고 주저하다가 생명길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실을 아는 종의 마음은 애석하다 못해 안타까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입니다. 생명길을 잃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일맥상통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인생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이미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사망의 냄새를 품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죽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죽은 말을 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 자는 산자의 냄새와 산자의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곧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죠? 이곳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곧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세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길이에요. 아무도 이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육신이 자신의 유익과는 관계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유익에 맞아지지 못하면 아주 쉽게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너무 계산하고 헤아릴 수 있는 자는 이 길 지속하여 걸어갈 수 없어 좁은 문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너무나 크고 웅장하여서 그
그곳에서는 더욱더 행한 대로 차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